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 14절 이후에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의 것이니 곧 뜻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거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잠언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알고 늘 제가 목회 표현입니다마는 시대를 잘 간파하고 잘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가치관을 세워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동네에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누름나무를 12그루를 심었어요. 여러분 누름나무라는 거는 그 크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동네 어귀에는 옛날에 보면은 다 이렇게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뭐 느티나무 같은 거 이런 걸 심어가지고 여름에는 일하다가 와 쉬기도 하고 그곳에서 담소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거를 심어서 수십 년이 지나 참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 12나무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나무, 야고보나무, 요한의 나무 뭐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우리가 아는 유다나무까지 심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나무도 잘 자라고 요한의 나무도 잘 자라고 야고보 나무도 잘 자라는데 어느샌가 유다의 나무는 말라 죽더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요 판 자요 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발로 차는 거예요. 너희 놈 네가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론을 미리 내려드렸지만 그 나무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리고 11개의 나무만 잘 자라서 동네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의 힘이 크고 사람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지혜롭게 살아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실 때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 특히나 이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 이상의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모두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세계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나라는 강대국이요. 미국 이상의 나라는 물질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는 미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나쁜 그 관습이 그 미국을 휩쓸어서
동성연애라든지 뭐 이러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 한편으로 같이 동반해서 있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 지금 나오질 않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나라의 가치관이 청교도적인 그 바탕 위에서 세계를 향해서 나눠지고 또 이 미국은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아직도 전쟁 중인 이 세계의 악을 향하여 전쟁을 베푸는 또 그것을 거두는 나라가 바로 경찰 국가가 미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렇게 치유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공부했지만은 이제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생활하다가 그 약속에 힘입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늘나라로 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인데 이 세상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주님은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의 마지막 절까지 이제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지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증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라 이미 증인이 된 여러분이 진행형인 거예요. 완료 진행형인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은 성령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여러분의 죄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주님이 가시는 데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선포하시고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게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고 함께 여러분을 도우시며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천사와 함께 여러분들을 지키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나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떠나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종말론적인 이 닥쳐진 이 현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면서 이 세계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자요 사역자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일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택하셔서 여러분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틀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겁니다.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자녀라 일컬으셨으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맨 마지막에 이제 계산하자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땅에 세웠는데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네가 한 일 좀 한번 계산해 보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하는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전부 마련해 놓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재림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의 맨션이라고 영어는 맨션이라고 썼더라고요. 여러분의 맨션을 다 일일이 이 땅에서 집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끝이 없이 그 맨션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사실 날이 여러분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역사를 알고 또 지리를 알아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책에서 배운 사역과 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지금 보편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어느 수도가 붙어 있으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며 또 이 역사의 한 정점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으라 그런 얘기예요.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지혜의 말씀을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을 통해 주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적용해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담대히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제일 된 목적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되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다. 기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살되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이 지역으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베소 5장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의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로 보면 성경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이 오늘 있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8 식구와 함께 세상을 다시 만드신 후에 온 인류를 쓸어버리신 이후의 세계를 노아의 8 식구와 많은 자연의 생물들과 자연의 동물들을 함께 하셔서 천지를 또 하나님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그렇게 하면서 또 죄악된 본성을 나타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영어를 모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모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온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세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서 흩어집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나 관계없이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역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신 후에 민족에 대해서 영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후손에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가 만들어졌어. 이 세계에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구성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통성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복을 받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왕정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비극이 왔던 거예요.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이후에 400년 동안을 침몰하며 4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약 시대에 이후에 주시면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한 백성으로 특별한 역사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2장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를 우리가 특수한 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시금 보편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인류 보편적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대로 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누구 하나에게 다 해당되는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과 이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믿음대로 이 인류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선택을 받으며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이나 그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이나 이방인에게 요한일서 2장을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쁨의 삶이요 생명의 삶으로 된다는 거예요.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를 이미 보편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늘나라 회복의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와 만국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역사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종말론적인 정점에서 여러분이 역사의 한 정점을 이루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파악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 타락한 인간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광야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주셨어. 뱀에게 물리는 자마다 전부 죽게 만들었어요. 그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원망하는 자에게 불뱀을 물리게 해서 전부 죽게 했어요. 아우성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지팡이 위에 뱀을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이제 물려 죽지 아니하고 그들은 생명을 가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 죽어야 할 우리들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되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 시간은 제가 이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럼 나 개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앞으로 3주 동안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주에는 내가 과연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피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은 감사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셨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 회복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연세계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세계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환경이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타락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타락을 했을 때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좋던 땅이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베어서 좋은 옥토를 만들어 살려니 얼마나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자연까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동물까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지만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칠 때에 니느웨 성의 그 왕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사람만 회개하지 마라. 여러분이 너희들 각 가정에 있는 짐승들도 다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도 금식하고 동물들도 금식했다. 이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과 온 세상에 있는 생물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적인 세계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되 자연세계와 함께 하나님은 문화적인 명령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인간이 영적으로도 살고 문화적으로도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모든 우양과 들짐승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에 상당히 좋을 때가 많아요. 어느 때 좋으냐면은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부족해요. 여기까지도 범세계적으로 마음을 좀 넓혀서 세계가 타락해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에덴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가족제도나 가정제도나 정치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고 공세를 또 바쳐라. 세금을 바치고 모든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자연 환경도 또는 이 세계의 제도와 권위와 질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 아래에서 복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 깨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나라의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통틀어서 자연이나 문화와 제도나 또 사람 사이에서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품고 가슴에 품고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이 세계의 고통과 불행을 감수시키는데 적절하게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표를 설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구원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삶의 형태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인생의 좌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